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까지 살펴봅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역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일행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안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상정하고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율법과 구원의 문제는 교회를 내부적으로 분열시킬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기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인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사건을 증언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의 모든 일들 이야기하면서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회의의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살펴봅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난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자는 의견을 내놓죠. 바나바는 바울의 계획에는 동의했지만 마가와 다툰 문제로 인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기록은 빠지지만 바나바 역시 귀한 사역을 담당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처음 계획은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굳게 한 후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 지역 선교를 위해 마게도냐로 낯선 걸음을 옮기게 되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곧이어 남쪽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시기하고 박해합니다. 이때 바울 일행은 할 수 없이 밤에 베레아로 떠나게 되죠. 바울의 전도여행은 이후 아덴과 고린도, 에베소로 계속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여러 사람의 간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바울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을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전에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단 3주뿐이었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이 편지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주의 강림이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집중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은 부활 이상으로 크나큰 영광이며 승리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 중 몇몇이 재림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펜을 들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을 살펴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의도를 오해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죠. 이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써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시험이요, 멀리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지금의 고통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부 교인들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며 일하지 않고 교회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처방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사역했었음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